자, 오늘 보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볼 텐데 그 중에 17절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 오전 예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례편입니다. 완전한 세례를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람직하게 서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좋은 것인가, 또 참 그리스찬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일에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1년을 교회를 다니고 10년을 교회를 다니고 20년, 30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딜레마에 빠지는데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은 자, 예수를 믿기로 하고 전도돼서 교회로 가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세례라는 걸 이렇게 별 받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이상 보통 1, 2년 하면 세례를 받거든요. 선교시에서는 더 빨리 세례를 주기도 하죠. 저희도 개척교회를 할 때 처음에 개척 멤버를 꾸리기 위해서 세례를 좀 빨리 1년 만에 주기도 했는데 어쨌든 세례는 아무나 또는 함부로 또 베풀고 또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실 분이든 짧게 다니시는 분이든 세례를 받고 나면 보통 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성도의 생활을 살게 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요. 또 주일 예배 또는 수요 예배, 새벽 예배도 하고 그 다음에 헌금 생활도 해요. 주일 예배, 주일 감사 예배도 드리고 또 절기때 예물도 드리고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왜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거든요. 믿기만 하면 아무 값 없이 믿음으로 받는데 그래서 세례도 받았고 예배도 잘 다니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뭔가 낙태함과 게으름에 빠지게 돼요. 나 이제 구원받았는데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바쁜 핑계로 예배도 좀 빠져보고 형편이 어려우면 헌금도 가끔씩 좀 뛰어넘어 보기도 하고 근데 헌금이든 예배든 믿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런 상관이 없어요. 그죠? 또 11조라는 것도 수입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니까 따로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하면 돼.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게을러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천주교라든지 또 다른 이단교에서는 공로라고 해가지고 헌신을 굉장히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너 전도 집회가 있는데 전도에 안 나오면 안 돼. 우리 교회가 수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 너 전도하는데 안 나오면 안 돼. 너 한 달 또 1년이 지나도록 전도하면도 못하는데 너 그러면 안 돼. 이상한 소리들이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럼 난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내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적으로 뭔가를 더 해야 하는가? 아니말로 밭을 팔았는데 이제 농도 팔아야 되고 집도 팔아야 되는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단 일회성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런 게으름과 나태함과 딜레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 우리 바쁘면 딴 생각 못 하잖아요. 그렇죠? 바쁘면 딴 생각 못 해요. 세례를 받았어. 난 구원받았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남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지하라고 제가 면죄부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해는 하시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100%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00% 지키려고 하는 생활과 자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 받은 세례를, 어떻게 보면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광장이라도 조금만 나가서 금방 한번 던져놔 보세요. 새가 탁 채서 물어가고요. 비둘기가.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악한 세력들이 많고 얼마나 마귀가 들끓는지 그냥 탁 채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게 필요하고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할 거리를 찾게 됩니다. 회개하려고 일부러 막 그렇게 하면 실패는 없는데 우리가 율법의 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접하게 되면서 나 이거 잘못했네. 나 이거 실수했네. 그렇게 하면서 자꾸 발견해가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의 삶이 따르게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다. 율법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받고 그냥 시간대로 때가 되면 예배는 안 하고 헌금하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지킬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는데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무슨 분쟁이냐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구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세례는 누구로부터 있어야 세례입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의 세례죠. 근데 우리 이제 잘 아시잖아요. 조금만 눈을 돌려봐도 교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나는 사랑의 교회에서 세례받았어. 나는 영광교회에서 세례받았어. 나는 뭐라고 할까? 예수사단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세례를 받으신 분이 진짜로 나는 사랑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영광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고 나는 예수사단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잘못되어 있다라고 해요.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다. 우리는 어떤 교회에서 세례를 받든지 그리스도 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가 10만 명, 우리 교회는 성도가 10명밖에 안 돼. 아니, 거기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대단히 능력이 많으셔. 세례받고 하는 부분이 왜 힘을 잃게 되느냐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잃게 됩니다. 오늘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신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세례도 베풀고 복음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세례를 우리는 베풀지 말고 또는 오늘 얘기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주의 종은 세례를 한 번도 안 베풀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원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라. 지금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세례는 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권능이 뭐냐 했더니 성취할 만한 능력과 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고 나면,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고 나면 어떤 힘이 생기느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얘기가 가짜가 아니다, 사실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게 능력이고 이게 힘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이 있느냐 하면은, 나는 은사를 좀 받아야 되겠어. 나는 기도만 하면 사람들의 병이 낫는 치료의 은사를 좀 가져야 되겠어.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의 은사를 좀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치료가 잘 되는 능력, 또 예언을 잘하는 능력, 이것을 능력과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어떤 능력이요? 예수에 대한 확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능력, 부인하지 않는 힘, 그게 세례를 받은 사람, 크리스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병을 낫고 예언하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이미 성경에 모든 예언을 다 해놨었잖아요.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예언 다 해놨는데 뭐 더 이상 예언이 뭐 필요해요? 세상의 마지막 때 예언을 하시고, 이 예언 때문에 뭐 하라고요? 너희가 세례를 받고 권능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보내내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나는 예수 믿고 좀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힘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신다면, 오늘 이 능력 말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 능력만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능력은 서비스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힘을 믿고 우리가 그대로 밀고 나가기만 한다면 때에 따라서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과학의 시대에 기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지금 보지 못할 뿐이에요. 자, 바울이 지금 또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도들을 보내면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도 이 얘기를 하는 바울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얘기하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바울의 그 워드플레이, 우리가 뭐 속되게 얘기하면 말장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을 물에 빠뜨리거나 배를 침몰시킨, 만멸망시킨다는 뜻이 세례거든요. 우리 그 세례하면 보통 기독교를 아시는 분들도 참 많이 알고 있는 침례, 물에 쑥 들어갔다가 올라오면서 정결 예식과 함께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내가 육체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 육신이 망한다는 뜻이에요. 내 육신이 망하기를 원하는 게 세례 받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서 또 내 육체가 자꾸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육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받고 교회 다니고 헌금도 하고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까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내 육체를 위하는 일이 돼요. 내 육체를 위하는 일.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너희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를 죽이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데 너 잘못했어, 누구를 잘해서 못했어, 이거를 결정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내가 너희들의 분쟁을 잠재우고 살리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좀 알고 율법도 좀 알게 되면 사람들하고 모임 사이에서 선생님 노릇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차근차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미역부터 먹여야 되는 거예요. 고기 먹으면 큰일 나요. 차근차근 하면 돼요. 급하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니까, 임박했다라고 하니까 급해가지고 자꾸만 먹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억지로 먹이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미역을 먹일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을 살린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제 아이가 그 1년 동안 물만 먹었어요. 몸을 먹으면 올리고, 뭐 아이는 뭐 다른 걸 먹지 않아요. 물만 먹고도 상위 70몇 %가 신체가 신체 등급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뭘 먹었느냐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싸운다 그랬어요? 나는 개발에게, 나는 누구에게 뭐 이해하기 쉽게, 나는 사랑의 교회 교인이고, 나는 영광교회 교인이고, 야, 너 그런 걸로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일 시끄러운 게 뭡니까? 나는 국민의힘이고, 나는 민주당이고, 합치면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이 국회의원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기를, 야, 그런 것 가지고 싸우지 마라.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세례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얘기를 보면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거 말 뜻대로 그대로 보면은 내가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 바울은 세례를 베풀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이 다투고 분쟁하는 이들에게 내가 뭐 너희를 책망하고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분쟁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거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보면 또 이 시대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자, 세례는 믿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에 자기 결정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믿느냐 안 믿느냐를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것으로서 세례는 그 생명을 다 합니다. 내가 예수가 믿어져.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 그걸로서 세례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완성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들이 뭐요? 율법의 삶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해놓고, 자, 물에 빠진 사람을 던져놓고요. 인공호흡하고, 그죠? 밥도 먹이고, 기력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세례받은 것으로 다툴 때가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더 급하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 것 가지고 싸우냐? 너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얼마나 어겼는지 이런 것들 돌아보고, 내 형제의 이웃을 네가 얼마나 돌아봤는지 돌아보고, 그런 것만 하더라도 하루가 바쁜데 왜 이런 걸로 이렇게 앉아서 교회 밖에 안 나고 교회 안에서 그런 걸로 싸우고 있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였으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책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의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평생을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요?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귀신을 부르는 것처럼 주여 옷이 없어서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범죄자들은 뭐하고 가깝습니까? 감옥하고 가깝죠. 근데 자유인들은 집하고 가깝잖아요. 그냥 간단한 세상의 원리로도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뭘로 시간을 대부분을 낭비하고 있다고요? 두 가지. 너 어디서 세례 받았냐? 그거 가지고 낭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뭐 했다고요? 육체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육체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요? 육체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명품백을 걸치고 명품 옷을 입고 A, 2뿔, 3뿔 소고기를 먹어야 교회 갈 때, 예배 갈 때 제일 좋은 옷으로 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제일 좋은 옷으로 입어야 돼가지고 명품 옷을 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입고 나와야 할 옷은 뭡니까? 흰 옷이에요. 청결한 옷. 말씀에 전신 갖추고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옷을 고르고 안에 보고 또는 남을 보고 입을 옷이 없다 그러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로 싸워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본문의 제목으로 들어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할 거리가 없나 아니에요. 내가 과연 육체에 대해서 지금 죽었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누군가 나를 업신여기면 분노하고 그걸 꼭 밝히려고 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육체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육체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일. 내가 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경중에 있어도 상관없고 내가 아주 잘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복음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흰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흰옷을. 아시겠죠? 내가 오늘 좀 힘드니까 좀 쉬어도 돼. 내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일단 십자가에서 좀 벗어나거죠. 그렇죠? 십자가에 달릴 게 있으면 그거는 좀 아직까지 아니고 나는 우리 대부분의 복음의 삶은 이런 삶이잖아요. 육체를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사도로서 사명자로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주고. 자 보세요. 세례를 받고 나면 능력 받는다면서요. 세례를 받고 나면 능력을 받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받았으니까 사명자 아닙니까? 사명자잖아요. 저는 목사가 아닌데요. 저는 이제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됩니다.
아니요, 세례를 받고 나면 능력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세례에 대한, 구원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에 복음의 삶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프기 때문에 신앙의 삶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예배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일은 내 생명이 호흡이 붙어있는 날까지 끝까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딴 거는 좀 안 해도 되는 일들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 광고를 합니다. 지금 시계면 편, 그 다음에 주기도 문편 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문이라 끝났잖아요. 예, 다음 주부터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문이라 한번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계속 묵상하시면서 같이 한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어서 참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시간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